신앙 세미나 24회 강하고 담대하라. 하고 담대하라라는 말씀은 여호수아의 아이콘 같은 말씀이에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무나도 익숙하지 않습니까? 이 강하고 담대함이 우리의 의지에서 나오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믿음에서 나오는 것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래 살고 싶어도 오래 사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 모세의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굳이 모세를 불렀을까? 요단강을 앞두고 요단강까지의 사명은 모세의 사명이었고,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사명은 여호수아에게 맡겼고, 당신의 때에 의해서 이제는 여호수아가 일을 해야 할 차례이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기력이 쇠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이라는 방법으로 거둔 거예요. 하나님이 거두는 또 다른 방법이 있죠. 은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절대적인 것인데 어떻게 되든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쁨으로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너에게 사명을 주는데 모든 백성과 더불어서 요단을 건너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그 땅으로 가라. 요단이 보이죠? 요단을 혼자 가는 거예요? 백성을 이끌고 가는 것이에요. 그 짐이 무거웠을까요? 무겁죠. 자기 혼자 가는 것도 만만치가 않은 것인데 백성들을 이끌고 가기가 얼마나 어려웠을까. 그 사명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주신 것이에요. 우리도 저마다의 사명이 있죠. 저마다 헤쳐나가야 할 저마다의 홍해가 있고 저마다의 요단강이 있단 말씀이에요. 그것을 예수와 더불어서 십자가의 사명으로 받으시기를 권면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라고 했어요. 내 삶이 예수를 모를 때의 내 삶은 그냥 내 삶이었지만 예수를 알고 나서의 삶은 십자가를 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와 더불어서 살고 기도하며 예수님께 여쭙고 그리고 말씀에 의지해서 내 삶을 감당하고 내 삶의 영광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그것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사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삶이 내게 합당하다고 마태복음 10장 38절에 말씀하신 것이에요. 사명자에게는 하나님은 약속을 주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구약, 신약 그러지 않습니까? 오래된 약속, 그리고 새로운 약속. 그래서 성경 말씀을 구약, 신약이라고 하는데 여호수아 1장 5절에는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여호수아 너와도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일평생 모세를 보필하면서 모세가 홍해를 건넌 것과 또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 40년을 불과 구름 기둥 아래서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광야를 헤쳐나온 것을 여호수아는 보았던 사람이에요.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내가 모세와 함께해서 홍해를 건넜던 것처럼, 내가 모세와 함께해서 불과 구름의 기둥으로 광야를 건너왔던 것처럼 이제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터인데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너를 버리지 아니하겠다라고 사명자에게 약속을 주신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5절에는 사도 바울은 우리 이 땅의 삶을 땅의 장막을 짊어지고 사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 짐을 짊어지고 사는 짐승이 있죠. 달팽이죠, 달팽이. 달팽이는 자기 집을 짊어지고 사는 짐승이에요. 그 집이 얼마나 무거울까. 사도 바울은 땅의 장막을 짐진 것처럼 사는 우리에게 그 땅의 장막을 벗어버리지 않고 무거운 짐을 장막처럼 짊어진 우리에게 하늘의 능력을 덧입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하늘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것이 무엇인가?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힘으로, 능력으로 우리 믿음을 꽉 잡아주는 하나님의 붙드심으로 체험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장 7절에는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서 율법을 지켜 행하고 율법을 중심으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원래 이 그림은 정의의 여신이 저울을 들고 한 손에 칼을 들고 눈을 가리고 세상을 치우쳐서 보지 않겠다,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지 않겠다라고 눈을 가린 정의의 여신이 칼과 저울을 들고 있는 그림인데, 제가 바꿨어요. 제미나이에게 대여섯 번 돌리니까 이 그림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말씀이 근거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치우칩니까? 저마다 자기가 치우치는 바가 있죠. 현실에 치우칩니까? 대부분의 사람이 현실에 치우치는데, 또 현실은 아예 무시하고 자기의 신앙과 영적 생활에만 또 치우치는 사람들도 있죠. 그렇게 치우치면 광신자가 혹은 이단이 되는 것이고, 현실에만 치우치게 되면 인본주의 신앙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에 충만하여서 현실을 제대로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사명에 충실할 때에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는 율법을 너희 입에 끊임없이 올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입에서 가득 찬 너의 율법의 삶이 너의 몸으로 쉽게 행하는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 라고 말씀했어요. 이 율법책이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였어. 말씀이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여라. 그러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게 되리라. 형통은 흥부가 쓰는 대박의 축복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형통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끌고자 할 때에 우리가 무리 없이 충만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이끄심을 감당하며 뒤따라 나가는 것, 순종하며 쫓아가는 것, 그것이 형통입니다. 그림은 젊은 사내가 바다 위에서 배를 뗏목 삼아 타고 나가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말씀에 올라서서 바다를 헤쳐나가는 것처럼 말씀에 단단히 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처럼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크고 작은 것들이 우리가 믿음이 약한 것 같아도 아동바동하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이 나를 잡은 것을 놓치지 않고 살려고 할 때에 크고 작은 것들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구나, 그러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에 나타나지 않냐는 말이에요. 엘리야가 비가 오기를 기도할 때에 조각구름이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7번 산꼭대기에 사환에 올라가서 볼 때에 마침내 주먹만한,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타났습니다 라고 했는데, 우리 삶에 주먹만한 조각구름 같은 작은 것이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형통으로 나가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되고, 그것들이 우리들의 삶에 펼쳐지고 체험되시기를 권면하고 축원합니다.